오늘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PPT를 띄워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양병현이고 목사고. 그럼 뭐 생각해보니까 별로 여기서부터 생각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뭐 더 해보자면 이제 점점점 구체해지죠. 누구의 남편이고 뭐 누구의 아빠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사회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사회에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동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 인구수가 이제 40만 명이 넘었어요. 뭐 작년 통계 보니까 41만, 42만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30대 청년의 인구 비중이 29.6%, 그러니까 약 30%.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우리 동탄이 되었어요. 이것은 동탄이 가장 우리나라 중에서 역동적이고 또한 젊은 도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역동적이고 젊다는 것은 뭐예요? 또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적응해 가려고 막 자신을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많은 도시가 이 동탄이에요. 젊은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요,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23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대 청년의 62.4%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으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나의 정체,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대 아이들이 크면 더 그러겠죠. 갈수록 더 저 수치는 아마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거죠. 영성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베너라는 사람은 그의 책 거룩한 사귐의 눈뜨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관계없이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가면을 쓰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흔히 성공, 외모, 학력, 직업 이런 것에서 우리의 자아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참된 자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윤용근 박사의 저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오늘 4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신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종, 택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정해놨어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데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1장 9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 오늘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은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렀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자, 이 워드로만 보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야, 종아, 너 가서 논 매라. 그럼 논 매고, 너 마당 쓰라면 마당 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체성,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종은 자기의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일만 그냥 죽도록 하고 그냥 마치 짐승처럼 우리가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까라는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의미로 불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종 불러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일만 하라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각자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노동을 하는 신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말은요, 에벳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원뜻은 뭐냐면 주인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고 별로 좋지 않지만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여러분 다 하나를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요, 왕의 오른손을 움직이는 총리, 하나님의 최측근, 하나님의 택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총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이라는 것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은 위치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기 바로 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텐데, 포로로 살아가서 우리는 아무런 내 주장도 없이 그냥 죽도록 일만 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제는 종으로 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며 살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야야야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너의 정체성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들은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가치관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백성들의 마음도 혼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포로라 불러요. 포로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나의 대변자고 나의 사명자야.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옮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총리는요 왕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다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가 새로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총리가 대통령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잘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총리 너는 이런 일 해라, 장관 너는 이런 일 해라고 다 맡겨주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꾀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는 것은요 이제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 이제부터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것이.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야, 너는 그 속에서 나의 종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의 직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학교에서 너는 나의 종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안내로 또 청소로 또 식사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회사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보고서도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처리해 나가죠. 가정에서는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충실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내일이니까 너무 하기 싫고 나 이거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죠. 내가 비록 회사의 생활이지만, 내 사업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처해 있지만 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종 되어서는 안 돼요. 또한 물질의 종 되어서는 안 돼요. 또한 이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뭘 안 해주시겠어요? 아픔을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물질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계신 이사야 오늘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정근사님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택해주셨다. 하나님을 택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뜻은 신중하게 고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제비뽑는 그냥 막 뽑듯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중하게 봐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 될 만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총리를 뽑는데 아무나 갖다 쓰겠습니까? 아무나 갖다 쓰면요 나라 망하죠. 고르고 골라서 정말 이 나라에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총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주셨는데요, 아무나 불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게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잖아요. 내가 뭐 조금 안 되고 좀 어렵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난 사람이 택했겠어요? 뭐가 뛰어난 사람이 그들을 택했습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허물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요 허물 많고 죄 많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할지도 모르고 목을 곧고, 그리고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들을 택해서 그냥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적다. 가장 적다. 가장 적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 힘없고 아주 적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 사실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허물투성이고 죄 많고 목이 곧고 늘 교만하고 또 나밖에 모르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에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너무 이거 하기 싫어, 회사에서 나 이거 도대체 못하겠어, 내 사업 못하겠어,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서서 하나님을 써주시는데 우리는요 늘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래야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사모가 설거지하면서 아우 나 못하겠어 갑자기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구나. 근데 며칠 전에 쇼츠를 보면서 이런 거 한번 봤어요. 아내에게 시간을 벌어주자 뭐 이런 걸 봤어요. 보니까 이 여자 되시면서 이 설거지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기세척기를 주면은 뭐 여자의 아내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팍 아우 나 못하겠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과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아우 난 못하겠어 그래. 그래서 순간 생각 야 이거 식기세척기 사줘야 되나. 아 저러다가 좀 문제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요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자가 돼. 그러면요 그 일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는 게 괴롭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러면요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사회에 서는 사람은 뭐 명예라도 얻고 돈이라도 벌지만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예수 믿고 난 내 삶의 인생은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택한 야곱아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기꾼아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야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요 백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가 그것에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다 다른 그림은 그릴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이라는 것이 나는 누구지? 하나님인지 알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아무리 늦은 밤이지만 내가 전화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요 뭔가 이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서로에 대한 따뜻함. 친구는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존재가 친구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친구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이 친구 되셨다는 거예요. 친구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친분보다 더 귀하고 큰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시시콜콜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우리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는요
마음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친구예요. 지금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종이다 불렀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우리는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갔어요. 자, 종의 관계를 봅시다. 종의 관계는요, 아까 하나님, 그 다음에 총리 뭐 이런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임무적인 관계예요. 지시하고 수행하고 이런 관계에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마음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역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친구로 승격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승격됐냐?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종에서 친구로 어떻게 승격됐어요? 답이 써 있잖아요. 항상 노란색이 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나를 불러요.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뭐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요,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속에 저 속에 있는 비밀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친구잖아요. 그게 참된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저 은밀한 것까지, 내 치부까지, 내 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럴 때 진짜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써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은 1911년 10월 5일 북한 용천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95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날 하나님의 부름 받아 천국에 가시게 됐죠. 이 박사님은 1948년에요 북한 박사 공동 1호로 박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1959년 한국 최초로 간 절제 시술을 대량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또한 1968년에는요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도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평양북도 용천군 출신의 이 장 박사님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의전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평양의대를 나오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엘리트 코스만 쭉 갔던 분이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50년 부인과 5남매를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이 월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의 소망대로요,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 천막
병원을 세웁니다. 바로 저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들, 전쟁 고아들 무료로 진료하면서 섬겼어요. 하루에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전기불이 어디 들어옵니까? 전기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수술을 어떻게 해요? 촛불 켜놓고 그냥 거기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는 청진기 되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진하지 않고 바로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청진기 될 때마다. 또 나중에는요 가난한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어디 있어요? 치료비를 못 내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받는 월급을 다 그들 치료비로 내주기도 해요. 겨울에는 자기 돈이 없어서 자기 돈을 내서 추워서 떨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네일을 사서 다 입히기도 해요. 어느 날은 보니까요 퇴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오늘 밤에 내가 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저 뒷문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요 밤에 뒷문 열어놓고 그냥 환자를 그냥 보내준 그런 일도 있어요. 20평 남짓한 정말 작은 병원의 옥탑방에서 홀로 지냈는데 정부가 하루는 이 귀한 사역을 하니까 박사님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라는데 박사님이 명단을 올려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산가족들은요 평생 소원 아니겠어요? 정말 내 가족 한번 만나는 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나라에서 이 박사님한테 선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나만 특혜받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허름한 옥탑방에서 주님께서 부름 받을 때까지 그는 환자를 돌보다가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그분이 살고 계셨던 그 옥탑방의 모습이에요. 장기래 박사는 죽기 전에 내 비석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다 라고 써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뜻을 따라요 저 무덤에 가면 주님을 섬기다가 가신 분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기래 박사님과 한평생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이 장기래 박사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변화받게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열매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자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물질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